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건물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포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건물이 위치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제 그렇게 관용적으로 많이 쓰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모임을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제 목표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제 교회의 특징을 함께 나누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주인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대신해서 불렀던 표현이 이제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은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대통령과 같은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이면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에게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데 세상에는 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데 왜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크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나라, 하나는 구원의 나라입니다. 일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정의롭지 않을 수 있고 항상 선한 지도자와 선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반 나라, 세상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잠깐 정해놓은 기간까지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날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나라, 일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이곳에는 완전한 정의가 실행되어지고 죄가 하나도 없으며 재난과 끔찍한 일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정하신 때까지만
유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고 모두가 다 죽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노아에게 주셨습니까? 무지개죠. 창세기 9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쏟아져서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다시는 모두를 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뭐 핵으로 멸망한다, 뭐 운석이 와서 멸망을 한다, 뭐 자연 재난이 와서 멸망을 한다라는 이야기하지만 다 성경적이지 않죠. 큰 재난은 올 수 있지만 세상 전체가 멸망하는 날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재난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라고 무지개를 통해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 땅의 수많은 악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멸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죄가 있다면 세상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그리고 사망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멸망을 이겨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하게 버려지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옥의 어떤 형벌과 고통도 그 사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세상을 유지하기는 하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유보되어 있는 미뤄둔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한 나라이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정해진 때가 되어지면 멸망하게 될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에 속해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땅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빌립보서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라 속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구원의 나라를 보여주는 바로 기관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제 아파트를 새롭게 짓게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짓습니까?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짓습니다.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고 앞으로 이렇게 지을 거니까 집을 사기 원하는 사람은 거액의 돈을 내고 계약을 합시다 라고 계약서를 내밀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아직 그 아파트가 어떻게 져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델 하우스를 보고는 이렇게 지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속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쉽게 표현을 하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대한 모델 하우스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늘에 있는 구원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인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나타내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구원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역시 뭐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번 나눈 말씀이라 다른 부분들은 좀 쉽게 생략을 하고 그냥 단순히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돌 위에 세우셨다. 그 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원래 하나님을 불렀던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 기름 부어 계획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것 같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믿느냐? 이 고백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로서 그 기초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또한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열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권세를 교회에게 맡기셨다. 물론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또 이 땅의 교회인 우리 각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하지 않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삼으셨고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 이 귀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새롭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천국을 닮아가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천국의 백성에 합당하게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서 변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서 그리스도를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 되는 일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목표 삼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된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열망하며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뭐예요? 천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천국에서 서로 비방하고 욕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천국에 합당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천국에 내가 합당한가? 천국에 우리가 합당한가? 천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 모여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변해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로 모여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고 그 목표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서 아뢰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비전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목표로 삼는가? 여러분, 세속적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세속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 앞으로 몇 년 안에 몇 명의 성도를 모으고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건 다 세속적인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어디 성경에 그러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들 몇 명에게 전도를 하고 몇 명을 모아서 얼마나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라. 성경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악한 인간의 본성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기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진 것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주기도문의 비전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그 비전의 핵심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을 닮지 않고 천국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나라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날마다 고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1년치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늘과 같지 않아서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기도문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부족함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합당한 모습일까요? 뭐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교회의 기동이었어요. 교회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성경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제가 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 형식도 좀 앞으로는 변화를 가져가려고 해요. 우리 교회의 예배에는 항상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대한 고백이 매주마다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식을 따라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까지는 늘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어차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막 짓고 살아갑니까?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부족한 게 당연하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죠. 오늘 완벽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부족함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의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가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룬 교회, 대단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의 모델 하우로서 정말 주님이 맡기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교회.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교회.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나타내는 교회. 근데 저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게 낫겠어요? 사실은 주님이 맡기신 이 너무나 귀한 사역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어져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의 그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인인 자들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그러한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